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진노의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진노의 그릇이 어떤 사람이고 긍휼의 그릇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법을 먼저 시간에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이 복음을 던져줬을 때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그 긍휼의 그릇이고 그 복음을 던져줬을 때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그릇이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그러냐?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10장 2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의가 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내 죄를 죽은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13절이 이 대전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이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부터 부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4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면은 그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들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은 그 파송되는 이런 것이 즉 보내는 자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된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으면 또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4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의 그릇이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그릇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게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거기는 파송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던 구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가서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들이 와서 그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파송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복음을 설명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어. 또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한 사람에게 들었어. 진짜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2사도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온 설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진솔하고 하나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로마서 10장 5절을 보면은 그 모세가 된 율법을 다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뭐 그렇게 쉽게 복음을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율법도 지키고 거기다 할례도 더하고 또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더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되는 것 같으지,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구원이 된다고 하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들 행위와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욕심이 너무 많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면 구원 못 받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행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자기들 지성과 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것은 보내진 자가 없어서 또 말씀이 없어서 듣지를 못해서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파하는 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듣기도 했는데도 이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막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은 안 믿어지나,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건데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근원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놓치지 말고 영원히 정말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되, 이 성경에 이르됐다는 것은 성경에 어딘가가 이 말씀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제 인용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근데 그 보니까 누구든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나 애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확인종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이게 인용한 것입니다. 28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한돌을 세울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돌을 시온에 세웠는데 그를 믿는 자들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제일 다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 지옥에 가는 거,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든지, 왜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
어른이나 애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고 나라의 국적이 달라도 상관없고 하여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자, 지옥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또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은 이제 11절이나 12절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랬는데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두가 되사,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한 분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가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사셨어. 그 산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건도 어떻게 값주고 사면 내 거가 되는 것 같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이제 부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이나 12절 말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를 않았어.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 이렇게 돼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거기에 속한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서 이제 14절과 15절을 설명을 할 것인데, 이것도 어디냐면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13절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제 여호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죽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었습니까? 내가 이런 자를 보내주고 이런 자를 통해서 내가 죄를 모두 사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거를 받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준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교 과정을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어 신방 고백하려면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려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을. 찬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는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 받은 자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서양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냥 아는 지식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를 믿어야 되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그에게로 넘어가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즉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다른 거 뭐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막 다른 사람에게 뭐 물질로 도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요거를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믿으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냥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딱 태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막 알아졌다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려줘야지만, 들어야지만 아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서 하나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소리는 학교에서는 대학원, 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 가도 아무 데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 신학교 말고는. 그 세상 대학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가르치는 대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배움을 배워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알 수가 없는. 세상에 딱 되면 전부 이 세상에 뭐가 원래 이렇게 있었구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다 그냥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뭐 직장 생활에 결혼하고 애기 낳고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알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철학 가서 뭐 합니까? 내가 누구지?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데가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철학은 그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거는 알 사람이 없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이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샤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듣지 않으면 믿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야지 되는, 이렇게. 근데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누가 있어야 되는가?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지,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전파하는 자도 능동태 현재 분사로 됐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병원에 찾아가서 병자들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돼. 우리가 모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질병이 걸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지. 계속 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더래요. 그리고 이제 죄 타고 들어온 영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라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축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축사는 구약시대 때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다윗이 수국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있던 그 악귀가 떠나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것이지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나가라고 명했을 때 나가는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명하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전하면 안 들려지다가도 들려지는 그 복음을 전하면 들려지는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나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와서 우리에게 전파한 것 같이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세상으로 나가라고 그들에게 세상을 보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도자나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 보내심, 전파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를 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몇십 년 전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요소는 다 좋은 거예요. 믿음도 좋고 우리가 듣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보시는데, 그래서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발. 그러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이게 달려나가는, 그러니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것이 복음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복음의 신 15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와서 전파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이 있었으니까 와서 전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 육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데가 발인 것 같아. 그 가장 또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쓰는 데가 발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 그 말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그 5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 시온에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라도 가장 옷은 좋은 것을 하나 걸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돌아갈 것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갈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다른 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발에 있는 신발을 다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그 바벨론에다가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데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말이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시를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장 큰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는 4단계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칭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